갈라졌다는 것이.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 갈라진 것을 봉합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인간이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봉합이 안 되고 자꾸 더 사탄이 끼어들 만큼 지금은 사탄이 교회를 아예 다 지배를 할 만큼 지금 구멍이 나다 못해 뻥 뚫려 있는데 그것도 그게 보이긴 하지만 그것도 일단 내 몫은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삼촌이 또 우리 교회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놓치고 만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사람의 욕심이 끼어들어서 순수히 순수하게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탄이 교회를 지배를 하게 되는 이 지경이 왔고, 그리고 나는 금식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이 한국 교회의 규례들, 술, 담배 금지, 주일 성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일 성수, 새벽 기도, 성경 읽기, 11조와 헌금. 근데 여기서 내가 일반교회 다닐 때 지킨 거는 성경을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거 하고, 그리고 주일날에 열심히 예배 보러 가는 거 말고는 지킨 것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없어진 지금이 아니라 제사장이 있던 시대 같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못 가지. 하나님 앞에 못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한테 쓸 수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제사장 있던 시절이 끝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니까 제사장 시절이 아닌 지금 시절에 태어난 것을 나는 감사해야 되고 네. 그리고 낡은 옷은 생배 조각을 싫어하고 낡은 가죽 부대는 세포제들을 쫓아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하는 말로다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낡은 것도 무시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그리고 신라의 진흥왕과 우럭의 가야금 충주의 태금대 음악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어갈 것이다. 이게 음악이 솔직히 우리가 예배를 보는데 음악이 없음 심심하고 재미가 없지. 그러니까 음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떨 때는 대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음악은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또 지금 또 이제 현실적으로 하나님한테 엄청 감사한 것이 내가 이 미용실 가서 이 파마를 하니라고 이 말씀을 놓칠 뻔했어. 할렐루야.
이 말씀을 놓칠 뻔했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갖다가 음. 딱 맞춰가지고 머리가 끝나게 해주셔가지고 오, 엄청 감사가 되고 맨, 그리고 영혼으로 진짜로 손가락 이번 달은 손가락 빨고 살 뻔했는데 어, 그것도 벗어나게 해주고 음, 그러니까 그걸 딱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니까 생각을 해봤어. 내가 언제 한번 영혼으로 산 적이 있던가? 음, 없다. 없어. 단 한 번도 영혼으로 살아본 적은 없어. 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아예 굶기시지는 않기 때문에 먹는 건 딱 기본적으로 먹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영혼으로 산 적이 없더라고. 음, 그래서 이제 아주 크게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지금 또 약간 과정이 와 있는 게 내가 이제 감기를 갖다 두 번 연속으로 걸리다 보니까 천식이 와버렸어. 아이고, 천식이 와버렸는데 이것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이 목사님 마냥 만들진 않으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어. 음, 그래가지고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음, 그리고 이제 나가 지금 할 일은 이제 원모 삼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먹고 표현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해. 일단 내가 내가 행복하면 이 병도 물러나는 거니까 일단 나는 요즘에 아주 우리 엄마가 한 번씩 와서 뒤집을 때 말고는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늘 아래서 하나님 보호막 아래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보호막 아래서 하나님 그늘 안에서 사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무 웃을 일이 없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한 하루이고 나의 파막값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기순 누님, 혜정예 누님 먼저 하시소. 전무님이 어디 가셨나? 아이, 저는 지난번 해가지고 미안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죄송해요. 이름을 불러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아, 오늘 말씀에 하나님 뜻은 내 뜻과 상관없이 가시는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에 아멘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 그 길을 알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오늘 서울계에서 장대에서 소풍을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거기서 오라고 자꾸 이제 했었고 그래서 어 너는 투표행위로 갔으니까 오지 말고 뭐 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저한테 그런 거를 주면은 저는 절대로 안 가죠.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렇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갔더니 어 뭐 이산가족 만난 것도 더 반가워가지고 그냥 나를 끌어안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들 사람들이. 내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또 눈물이 나오더라고. 난 왜 눈물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이 사람들을, 응? 이 사람들 속에서 안 있고 왜 내가 나왔나, 왜 왔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또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 못 나오죠. 그런데 도대체 살 수가 없어. 내가 이 생명은 이 생명대로 사는 것 때문에 뭐 사람 좋아하는 거라고는 아무 관계가 없더라고. 내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 내가 은혜가 안 돼요. 이상하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18명이 오셨는데 다 간증들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 한마디씩 하고 또 나도 시키더라고. 그래서 나는 투페임으로 갔으면 가는 사람인데 내 입에서 뭐 좋은 소리 나올 좋은 소리 나올 거 나올 거냐고. 시키지 말아야지. 좋은 소리도 안 날 거 왜 시키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거기서 사는 걸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우리 오늘 여기 나를 불러주신 것이 진짜 감사하고 이렇게 나를 반겨주고 이렇게 나를 끌어안고 월사 좋다라고 언제 만났느냐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런 거를 띄어내필고 내가 투표를 왜 바꿨느냐. 도대체 말씀을 못 듣고서 왔다. 그 말씀 속에는 내가 은혜가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울리는 꽹과리 소리로 들리고 그냥 시끄러우니까 꽹과리 소리 들리죠. 아니 왜 당신들은 그게 그렇게 좋고 그렇게 좋아서 예수가 나라는 소리 그 소리만 하면 그렇게 좋아서 팔팔 뛰고 난리를 치는데 나는 그 소리가 왜 꽹과리 소리로 들리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게 당신들만 그렇게 들리면 왜 나왔겠느냐. 그러고 교회가 나는 교회로 안 보이고 무당집으로 보이더라. 내가 그랬어요. 무당집으로 보이니 어떻게 살겠느냐.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웃더라고. 웃으면서 이제 그래도 거기서 이제 몇 사람은 내 말 하는 걸 인정을 해주더라고. 인정을 해주고 다 나 좋은 대로 살면 된다고. 우리가 처음에 대국교회 와서는 세상에 없는 대국교회만 하나님이 있고 대국교회만 여기 이것만 믿으면 하나님 믿는 거지 딴 데는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잖느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자기 것이 다 따로따로 있지 않느냐고. 자기 믿음, 자기 말씀 들리는 거 다 따로따로 각자 있는데 한 사람 것만 옳다고 가는 것도 이거는 아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디 가든지 잘 살면 된다. 나는 너무 행복하게 잘 산다 그랬죠. 나는 우리 투페이미 식구들이 너무 똑똑하다 그랬어. 내가. 너무 똑똑해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다 그랬어. 그랬더니 똑똑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러더라. 똑똑한 게 병이래야. 똑똑한 게. 안 똑똑했으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똑똑해서 그렇게 해진 거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당신 내 생각이지 그 사람 생각을 왜 내 생각대로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우리 각자 자기 좋은 대로 살자. 그러고 그냥 얼굴 보는 재미로 그냥 오라면 오고 나 오지 말라면 안 오고 그럴 거니까 그렇게 살자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어쨌든지 간에 식구들 그렇게 그래도 한 20년 동안 우리가 재밌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얼굴도 보니까 고맙고 반갑고 그 인정, 그 정, 그거는 그냥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인정, 정 갖고 우리는 하나님과 살 수가 없잖아. 그건 그거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어쨌든지 오늘 즐겁게 만나서 얼굴들 보고 고맙고 사진도 제가 많이 찍어주고 그랬더니 좋아서 그러고 다음에 또 오라고 그냥 그렇게 그냥 이렇게 붙잡고 나를 지금 이렇게
그냥 떨어져서 그냥 무슨 아주 무슨 이별하는 사람 같이 그렇게 엮여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떨어지기 서운하다고 막 이래요. 그러는데 그 정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 갖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갖고 살아야지. 그래서 어쨌든 잘 지내고 오늘 잘 먹고 잘 살다가 왔어요. 그래서 저 투표하면서 너무 잘 산다고 그랬어요. 아주 그 목사님 말씀 듣고 20년 동안은 목사님이 농사 진 거 이렇게 갖다 줘서 맛있게 먹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헛터는 거를 생각하니까 이제 내 거 먹지 말고 내가 주는 것만 먹지 말고 네가 농사를 줘서 먹고 살아라. 그래서 헛터놓으신 것 같더라. 내가 그랬어요. 그 생각이 그게 완벽하게 아주 제가 알아지더라고요. 이제 네 것으로 살아라. 남이 주는 것만 언제까지 먹고 살 거냐. 그 생각이 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 투표면서 너무 맛있고 잘 먹고 이렇게 음식을 해놓으면 맛있어야 먹지 맛없고 그냥 그 시금털처럼하고 시끄럽기만 걸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못 하겠더라. 그래서 잘 살고 있으니까 난 나름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했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놀다 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부장내 누님. 뭐라고 해야 되나? 나도 오늘 소풍 간 뒤 가려고 그랬는데 엄청 멀어가지고 엄두가 안 나요, 아주. 이 끝에서 저 끝에. 그래서 가려다가 안 갔는데, 오늘 저녁 마가복음,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이신 예수. 참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말씀이 진짜 우리가 다 지나왔던 것들이 이제 그게 그러니까 규례를 지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단절됐고 단절됐다는 것을 모르니까 규례를 지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신나는 거는 험푸대는 새 포도주를 쫓아내버린다. 얼마나 아멘이 됐는지. 이야,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재밌게 써놓으셨는지. 그렇죠. 이게 내가 이 죽고 다시는 생명을 모르면 그 새 포도주 쫓아내버리죠. 안 받으면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인다는 게 그렇게 험부대는 새 포도주를 쫓아낸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그걸 매번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지 너무 신기하고 내가 오늘 저녁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회개한 것도 그렇고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저거 하지 않은 뭐라고 내가 말을 못 만들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죠. 내가 저녁에 고기를 잡았는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또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시나. 야, 그게 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러니까 진짜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이
말씀 안에서 씻겨지고 다시 온전한 길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너무 감사하고, 그 금식, 나 여기 이 죽고 다시 난 생명 만나갖고 금식에 대해서 진짜 내가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아멘. 저 같은 사람도 금식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굶은 것이 금식이 아니고, 와, 금식이 진짜 선악과를, 선악과로 사는 것이 끝내는 것이 금식이라는 게, 이게, 이 말씀이 두고두고 아주 우리 신령 안에서 늘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저는요, 저기, 지금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죽고 다시 난 생명이 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게 살게 되는데, 그전에는 그냥 사는 거, 일상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고 저는요, 얼마나 뭐 하다가도 뭐 이러면 하나님한테 혼나지.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모르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오직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야, 이 죽고 다시 난 생명, 선악과를 끝내는 이 생명이 이렇게 날마다 공급이 되어지고, 그 순택이 형제가 말씀하는 거, 여러분들이 나를 믿음을, 말이 안 돼. 믿음을 갖게 한다고 그러셨나? 그 말씀이 진짜 얼마나 아멘이 되는지, 앞에 누구라도 내 앞에서 말씀 안에서 과정 안에서 이렇게 승리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믿음이 생기고, 야, 이래서 우리가 지체가 필요하고, 지체가 아니면 어제 저녁에 내가 좀 투덜대서 그런지 오늘은 좀 낫더라고요. 아멘. 그러고 오늘 저녁에 말씀 들을 때도 이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투덜도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담은 할 수 없나 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내 말씀을 들으면서, 와, 오늘 저녁에 말씀이 참 신기하게 이렇게 다른 때보다 장영석 목사님 말씀을 잘 하셔서 그런지 어쩐지 하여튼 오늘 저녁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시간이 우리의 다른 늘 씻으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텁텁했던 심령들을 이렇게 씻기고 새롭게 청소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영식 형님, 안녕하세요. 아무도 할 사람 없는데. 오늘 또 복석 형인가? 내한테 형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분 뭐지? 후속 부일당. 뭐 오늘도 카톡 주고받고 막 신나하시던데. 오늘 영성 형제가 금식을 말씀을 하니까 아련한 추억이 많이 밀려옵니다. 이사야 58장 아까 6절을 영미가 읽었잖아요. 4절, 5절을 이래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정예 누님도 금식을 많이 해본 과정이 많이 있으실 건데 오늘 제목이 생배 조각과 세포도주잖아요. 생배 조각 세포도주. 예수 자신을 말하는 것인데 이 예수를 본문에 나오는 말로 하면 신랑을 만나기 전에는 금식할 수밖에 없어요. 답답하니까. 안 풀리니까. 그런데 참 신랑을 만나면 금식 오히려 만찬을 하잖아요. 만찬. 신랑하고. 금식이 아니고. 근데 제가 신랑을 만나지 못했을 때 이 금식이 주식이었어요. 밥 먹는 것보다 금식하는 게 더 많았으니까. 근데 금식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뭐 성경에 나오는 수백 가지 금식이 나오는데 이 참 금식, 아까 이사야 58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아까 정예 누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금식은 유일한 금식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말씀밖에 없어요. 사실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고 마음껏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금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경험했거든요. 아무리 밥을 안 먹고 식물을 안 먹는 금식을 수없이 해도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질 않아요. 멍에도 끌어지지 않고 압제당하는 자 자유케 할 수도 없고 정말 고통했거든요. 그런데 선악과가 먹히지 않는 세계로 옮겨지고 나니까 선악과를 먹을 필요가 없는 생명나무 그리스도만 먹다 보니까 흉악의 결박이 저절로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치고 땅을 치면서 속았다고 울부짖었죠.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갖고 다니던 예지중지하던 그 성경책을 목사님 보는 앞에서 땅에 떼장을 쳐버렸어요.
성경이 뭐 무슨 잘못이 없는데 제 울분이 그렇게 터져 나온 거죠. 내가 잘못 속았다고. 근데 사실 신랑만 오면 그리스도가 나 연합만 되면 오늘 말씀하신 성령이 나와 함께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잖아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 사라져버려서 그렇잖아요. 사실 하나님 절대 주권이 남아있다면 이탈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분 안에 내가 있다면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분 안에서 다 이루어진대. 그리고 지금은 교회 시대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고 하니까 사달이 난 거잖아요. 사람이 이성, 지성, 심지어 철학, 신학,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철학, 신학을 찾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이성을 찾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 그래서 이 사달이 났기 때문에 정말 오늘 말씀을 듣는데 너무 시원하고요. 가슴이 그냥 쿵쿵쿵 뜁니다. 정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당신의 생배 조각, 새 포도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연합케 하고 건축케 하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행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배옥석 형제와 신원숙 자매님 부부가 또 연락이 왔어요. 많은 종교적인 과정을 다 거친 그런 형제들인데 어떻게 아멘 인생 유튜브를 그렇게 구독을 계속하고 이렇게 연결됐는지. 그래서 일요일 날 오후 집회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티타임을 하고 했는데도 또 시간을 내달라고 연락이 왔어. 그래서 유일하게 저녁에 모임 없는 날이 지금 수요일이거든. 그래서 내일 저녁에 부부가 식사 대접하겠다고 하면서 좀 만나라고. 지금 가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설레고요. 한편은 두렵고 떨립니다. 온전하게 이 형제 자매에게 내게 오신 그리스도, 내게 임하신 이 성령 그의 그리스도의 영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새 것, 새 포도주, 새로운 피조물,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밤에도 오늘도 정말 이 말씀으로 준비해서 우리에게 공급해준 용성 형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지난날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의 인생을 망칠 뻔했던 많은 시간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이 금식이란 말만 나오면 저는요, 가슴이 뜁니다. 참 금식을 알고 난 다음부터 저절로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압제당한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자유케 해주고 정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영생이 될 수 있는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잖아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참 금식, 참 금식하는 생활은 신랑을 만나는 거. 신랑만 만나면 금식이 아니고 만찬이잖아요. 만찬. 예찬이고 만찬이고. 정말 이 날마다 우리를 오늘 이 시간도 만찬을 나누게 하고 예찬을 나누게 하고 함께 하나님 절대 주권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그의 영 그리스도 성령 안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식 오빠가 금식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떨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금식을 해본 적도 없고, 또 대구교회 와서 금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개념이 없어요. 근데 저는 요즘은 성령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항상 저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이제 함께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모든 것이 복되게 모든 것이 감사로 이렇게 이제 찬양이 되는 인생이 너무 감사하고 음,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많이 들고 좀 전에 이제 회정래 어머니께서 어제 투덜거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지난 금요일에 좀 투덜거렸더니 2PM에 이제 출석할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제가 하나님께 좀 투덜거렸더니 장용성 목사님 연결해 주셔가지고 또 이제 다른 세계로 옮기도록 이렇게 이제 문을 열어 주셔가지고 야, 때때로 투덜거리는 것도 유익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맞이로 태어나가지고 살다 보니까 투덜거리고 이런 징징거리고 뭐 이런 걸 잘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음, 아주 자주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안 해보던 걸 이렇게 하니까 좀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예쁘게 보셔가지고 이렇게 그럴 때마다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참된 금식에 대해서 듣는데 예전에 한번 영식 오빠가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누가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금식 이야기를 하시면서 금식은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하신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 성경 구절에 뭐 결박과 압제에서 풀려나도록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우리가 선악과에서 놓여져서,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음, 그 영식이 오빠가 읽으신 그 성경 구절 모든 것이 성취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 정말 새로운 세계, 새 하늘과 새 땅, 새 피조물, 모든 있잖아요. 그 새자가 붙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인생이, 아, 우리에게도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이렇게 알아줘서 너무 감사하고, 아담으로서 그 선악과에 속아서 늘 이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던 인생에서 더 이상 이제 정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상대를 또 나를 마음으로 받는 그 세계에 이렇게 살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어, 그, 아까 이제 오빠 말씀하실 때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음, 저도 뭐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기도는 많았거든요. 속으로 그런 기도들이 많았는데 그 기도들이 다 들어졌다 하면 저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교회를 찾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저의 기도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자신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지금 이렇게 언니 오빠들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이렇게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정말 우리 안에 당신의 영광스러운 것을 담으셨다면 당연히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고 열매가 나타나는 건 사람마다 시간의 차이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가 되니까, 그 믿음 안에 있으니까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가 10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진짜 그렇다. 우리가 오늘 모임에서 표현하고 이렇게 이제 지내는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일이 되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날마다 밤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아멘. 기뻐서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 인생이 너무 복되고 너무 신나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만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놓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 지당하고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저도 늘 사람을 쫓아서 교회 생활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자신을 보이셔서, 어, 저만큼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언니 오빠들과 떡을 떼고 나누면서 산다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주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던 이 인생이 축복을 말하고 감사를 말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판을 깔아주시고 또 문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 목사님 누구? 네. 했는데, 홍구 목사님, 마이크 키시죠?
됐어요? 들립니까? 예, 낮에 만나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오늘 아침에 이영식 형제님한테 제가 귀한 간증 듣고 말씀 듣는데 은혜를 참 많이 누렸는데 어제 그 새로 왔다는 분이 그 감사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 나도 좀 감사를 해야겠다 싶어서 아침에 카톡으로 아, 우리 이영식 형제님께 보내드렸어요. 정말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어, 지난 월요일 날 한번 그 월요 모임에 한번 들어갔다가 9시에 나온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9시에 다른 모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9시에 나왔거든요. 오늘 말씀 듣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대구교회 집회 우리 교인들하고 데리고 갔다가 온 다음에 조금 마음에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대구교회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다 부인해야 되고 그 이열래 목사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도저히 내가 자연스럽게 되면 좋은데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못 들어가는 기억이 나는데 오늘 장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권을 말씀하셨는데 너무 아멘이 됩니다. 아멘.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어는 행동의 주체 아닙니까?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사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사 전부 아까 장 목사님이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어디 가시사 예수님이 말씀하시다 전부 주어가 예수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사도행전을 쓰시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담에색 가서 예수를 딱 믿고 성령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신 거예요. 주체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성령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낮에도 오늘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2000년에 죽으셨는데 우리 2000년 후 사람이고 이 간격을 어떻게 메우냐? 성령밖에 할 수가 없는 거다. 아멘. 그래서 성령 그래서 지난번 목요 모임에도 나오던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게 싫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그 맞는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내가 흙이고 아무것도 아닌 게 또 있어야 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든지 할 수 있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같이 있는 거지 하나만 있고 하나 없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오늘 장 목사님이 제가 처음 대구교회 말씀 들으면서 오늘 같은 말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람 따르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 성령의 주도권, 성령의 주어 되심, 주체가 되심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분이 주시는 대로 그분이 마음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이렇게 조금 더 거리낌이 없이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말씀드린 건 새 것에 대해서 그 새 포도주 그거는 그 새 것이란 말이 하나님의 언어라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그게 그 원어에 보면은 새 것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오스하고 카이노스가 있는데 네오스는 점진적으로 새 것을 만드는 것. 기본 틀이 있는데 핸드폰 자꾸 바뀌잖아요. 이거를 이제 네오스라고 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기계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처음 나온 거, 낯설은 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걸 새자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새 포도주라고 그럴 때는 이스라엘 사람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낯설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포도주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네. 그래서 그 포도주는 그 예수님 그 새 포도주를 받은 사람은 다시 율법으로 아까 장 목사님 처음 말씀하셨는데 어떤 규례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는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씀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 장 목사님 말씀하는 가운데 제가 은혜가 된 게 그 베드로가 왜 고기 잡다가 실패했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인생을 실패하고 보니까 목회도 실패하고 사람이 실패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잘 나가는 사람은 계속 자기 잘 나가는 대로 살거든요. 자기가 하는 걸 계속 믿고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망하게 되니까
그 망한 실패한 사람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렸어요. 오랫동안 안 들렸는데 제가 그랬어요. 너는 이제 네가 네 지혜와 네 어떤 모든 것으로 네 인생을 살 수 없지 않냐. 하나님의 음성이 네게 인도하신 데 살아야 된다.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옛날에는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이제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아멘. 관계에도 무너진 사람이 있으면은 뭘 좋게 보이는 거야. 아, 이 사람 참 소망이 있구나. 무너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안 무너진 사람은 절대 음성이 안 들린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 그거에 새로운 피조물 얘기를 아까 안 했네. 새로운 피조물 할 때 그 새자가 죄가 없는 새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그러니까 예전 것은 다 죄인이고 뭐 율법이고 뭐 모든 것. 그 사람 어떤 것은 다 지나가고 죄가 없고 근심 걱정 없고 완전히 인류에 없던 새 사람이 나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자신에 대해서 보라 이렇게 감탄사를 표현했는데 야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게 되게 대단한 것 같거든요. 아까 장 목사님 그 새거 얘기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네. 그리고 베드로 얘기하는데 꼭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주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깊은 데로 가게 하는 것이 좀 어리석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살 길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생각이 너무 나서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멘. 운동자매 뭐 하나? 운동자매 피곤해서 자. 영경 언니 주무시나 보다. 아이라더니 피곤하나.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기독교인도 아니었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금식하면서 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사는 사람이었고 오늘 그 오빠 말씀하실 때 신랑이 오면 죄인인 줄 알았던 내가 신부로 발견되어서 천국 잔치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가서가 생각이 났어요. 아가서가 생각이 나면서 저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아가서거든요. 아가서가 생각이 나면서 진짜 네가 누구예요? 배다른 형제라고 해야 되나? 의붓 오라버니에게 속아서 네 얼굴이 검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그 솔로몬의 말씀을 제가 듣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참된 금식은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 생명이 된 법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생명의 법이라는 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규례나 이런 걸로 그 생명을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게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보이지 않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제게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이게 너무 이건 누구에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증명할 수 없는데 내가 없다 할 수 없는 이 생명의 세계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제도 잠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누구랑 얘기하다가 잠깐 그런 걸 느꼈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내 바깥에 있는 것들은 나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이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내 인생이 너무 가볍고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되니까 그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게 되는 일로 이렇게 해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우리 애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산타 할아버지가 있나 없나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애들은 애들 너무 순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는 산타 할아버지가 없는 걸 다 안돼요. 그 왜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고 간다고 손을 내미는데 그 손에 낀 반지가 아빠 반지더라. 그래서 자기네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 산타 할아버지가 아빠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산타 할아버지가 있나 없나 또 이거 옳거나 이거 아이들에게 이 거짓이지만 이걸 믿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막 했어요.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게 참 감사한 게 저는 뭐 제가 아는 것이 미천해 가지고 잘 설명할 수 없는데 이상하게 그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예민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산타 할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자. 이래 내가 얘기를 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얘기를 쭉 하다가 보니까 그 우리가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 없다 이 이면에 그 산타 할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게 뭘까? 엄마 아빠가 그 산타 할아버지 분장을 하고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게 뭘까? 이렇게 얘기가 진전이 돼서 갔거든요. 가다 보니까, 자식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고, 자식을 가장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부모님은 그 산타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너희에게 선물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산타 할아버지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게 그 목표라면 엄마 아버지가 그걸 대신해 주고 있다면 산타 할아버지가 있고 없고 하고 상관없이 그 마음은 있는 거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결론이 좀 났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마음을 가진 분이 있으니까 그게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는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 이제 옛날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옛날 얘기가 나오면서 옛날에 저희 그 시골에 있을 때 깡시골이라 가지고 걸어서 이제 학교까지 갈 때 저희 그 엄마가 항상 어떻게 겨울에는 갈 때 어떻게 했냐면 신발을 아궁이에 뒀다가 신발을 따뜻하게 해서 신긴다거나 아니면 돌을 구워서 그걸 천에 싸서 주머니에 넣어준다거나 그래서 손난로 대신으로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래 그 얘기를 쭉 하다가 그러면 이모는 겸이 누나한테 그렇게 해준 적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걸 해준 적은 없는데 그게 변해서 팥주머니 만들어가지고 언니한테 준 적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오늘 하루를 쭉 보냈는데 그러면서 느껴지는 마음이 뭐냐 하면 이게 표면적인 어떤 것들 너머에 우리가 마음을 알게 되는 이 생활을 하게 됐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저도 늘 이제 살면서 뭐 이건 잘하고 저건 못하고 이런 말을 할 때 이것은 왜 했고 저건 뭐 왜 저랬나 이렇게 이제 분별하는 이거밖에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면을 보게 되는 게 생기고 나니까 그것이 내 인생을 살 때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곡해하지 않게 되니까, 상대를 곡해하지 않게 되는 부분이 생기네요. 생기게 되니까, 이건 전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은혜라는 생각이 아무튼 들어요. 은혜라는 생각이 아무튼 들고, 저는 아까 그 오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도, 있어야 하지만, 그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이 행해지는 것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늘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늘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내게는 그게 더 편하고,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한 거예요. 수월해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제가 어떤 상황이 올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경우 외에 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경험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것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도 있지만 그 하나님 주권이 움직여서 일해지는 경우도 있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늘 이제 새로워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술이 새 부대에 당기는 느낌 있잖아요. 저라는 사람의 인식은 늘 옛것에 머물러 있는데 그 어떤 새로운 것이 제게 성령이라고 한다면 어떤 성령이 와서 내게 그 새 것이 들어올 때마다 저는 제가 새로워지는 걸 경험하거든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어디에 갇혀 있던 그 생각들이 어떤 말씀을 통하거나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나를 번뜩하면서 깨우치게 해주는 어떤 것이 나를 새롭게 딱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때 온 그 성령의 말씀은 새술이었고 나를 새 것으로 새 부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 없다 할 수도 없고 아니다 할 수도 없는, 그래서 양쪽으로 다 공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저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도 그게 성령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아닌가 봐요. 제가 이게 잘 구별이 잘 안 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여쭙도록 하고 여쭈어 보도록 하고, 일단 제게는 그 말씀과 사람으로 오는 말씀과 그 성령이 잘 구별이 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늘 그 성령 체험을 어떤 말씀을 통해서, 사람 말씀을 통해서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자면 뭐 90대 98대 2 이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여러 간증들을 들으면서 체험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그 아가서를 통해 아까 말씀 들으면서 아가서가 알아진 것 자체가 제게 너무, 아가서로 만나진 것 자체가 제게 너무 감사가 되고, 그 참된 금식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멘. 오늘 자발적으로 화면을 켜시는 분이 그 오늘 이제 뭐 이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금식이잖아요. 보통 종교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제 금식에 대한 경험이 다 있으신데, 아까 참된 금식에 관한 이사야 58장 제가 이제 쉬운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니까, 뭐 아까 뭐라 했지? 흉악의 결박을 풀고,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 요즘 이제 번역 성경에는 부당하게 묶인 사슬을 끌어주고 음,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 아니냐. 이게 참된 금식이다. 이 코너는. 더 좋네. 거의 이건 내 맨날 하던 건데. 어,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런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이제 뭐가 압제하는지 뭐가 결박하는지는 좀 다른 거죠. 이제 이 유대 기독교적 세관 안에 들어오면 이제 선악으로 사탄이 우리를 올무로 잡고 결박하고 이런 것인데, 세상에서도 이런 거 다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자본주의의 결박 사슬로부터 노동자 계급을 해방시키는 거, 이거 제가 전공이잖아요. 저는 금식은 해본 적이 없는데 그 87년도에 제 인생을 바꾼 단식 투쟁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6월 항쟁이 6월 10일 날부터 막 거의 한 달 가까이 막 이렇게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는 그 큰 이제 그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부흥을 일으키려고 저는 경북대학교에 있으니까 그때 경북대학교 복학생 협의회 의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6월 10일이 곧 다가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단식 투쟁을 하기로 결심하고 경북대학교 본관 앞에 이제 천막을 치고 한복을 입고 가마에 한 장 깔고 단식을 시작했잖아요. 그때도 지금하고 비슷했어요. 지금도 교회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내놓으려고 하면 긴장이 되고 뭐 이렇게 자기 인생을 내놓는 거니까 엄숙하고 두렵고 떨리고 이렇잖아요, 사실은. 그때도 제가 그 전날 밤에 밤 한숨도 못 자고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제 권력 앞에 제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 그 전까지는 이제 늘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배후 조종하고 이런 걸 하다가 단식 투쟁을 하면 이제 딱 주목을 받고, 우리 같은 지방대학교 학생들은 이제 안기부가 아니라 그냥 경찰서 안에 보안과가 다 있어요. 대공과가 다 있어요. 그래서 담당 형사들이, 저한테도 담당 형사가 다 있었거든요. 그래가 이제 단식하게 되면 내 얼굴이, 김상도라는 이름은 들었지만 얼굴이 드러나고 이제 공식적으로 수배를 받고 이제 잡혀가고 뭐 이런 위험에 노출되는데, 제가 그때 단식 이제 처음 하면서 그렇게 밤잠을 못 자고 이제 시대가 나를 이렇게 노출시키도록 요구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만 만감이 교차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학교 쪽에서 집에 연락해가지고, 형이 그때 가톨릭 병원 레지던트였는데 보호자잖아요. 그래가지고 형이 막 학교로 찾아오고 학장이 찾아와서 또 막 금일봉 찔러주면서 후배들하고 막 걸린 마시락 하고 막, 이게 제 유일한 금식 밥 안 먹은 기억인데, 그때 나흘인가 하다가 제가 막, 그것도 또 금식 풀고 나서가 더 중요하잖아요. 갑자기
위장이 텅 비어 있는데 갑자기 막 밥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 뭐 죽부터 뭐 이렇게 하는 뭐 하여튼 그런 거 하고 이랬는데, 금식 이야기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 진짜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뭘 달아준다, 뭐 이런 말 있죠. 음, 꼭 그렇게 살았던 거죠. 사실 정말 우리 인생을 압제하는 것들, 우리 인생을 묶은 사슬, 이런 걸 잘 모른 채로 그냥 표면적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권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 거기에 이제 인생을 투자하고 살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만나니까, 요, 금식 다음 주제가 죄잖아요, 죄. 바로 제 안에서, 제 인생 안에서 메타노이아가 딱 일어난 거죠. 음, 이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 죄하면 보통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너무 이제 지금 우리 교회 수준에서는 안 맞는 말이지만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 종교 안에서 각종 규례들을 세우고 이러면 이제 거기에 어긋나는 게 다 죄라고 이렇게 생각됐죠. 그리고 전통적인 기독교 안에서 술 마시는 거, 뭐, 여자를 상상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욕하는 거, 이런 게 다 죄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뭐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이거 도저히 제 성장 과정이나 이런 걸 봐서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제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니까, 메타노이아가 일어나니까, 너무 시원하더라고. 하말티아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좀 너무 저를 해방시켜가지고, 뭐 이런저런 꼬치꼬치 따질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에서부터 빗나갔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하말테가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넷플릭스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그 당시 그 로마 시대 상황 이런 걸 다룬 그 사극 드라마가 있어요. 대하 드라마들. 그거 다 뒤져봤다니까. 스파르타쿠스, 로마, 뭐 바바리안 이런 그 이 드라마들 다 보니까 진짜로 내 어떤 드라마인지 지금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그거 보니까 귀족들이 활쏘기 놀이를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요즘 양궁처럼 뭐 망원경으로 명중했는지 몇 점 맞은지 볼 수 없으니까 그 관역 뒤에 언덕을 요래 작은 둔덕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이제 그 종이 하인이 숨어 있는 거라. 그 귀족들끼리 활을 쏘고 나면 그 종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명중했는지 안 맞았는지 보고 음, 맞았으면 뭐라고 외치면서 파란 깃발을 들어요. 근데 틀렸을 때 빨간 깃발 들면서 하말티약 하더라니까 진짜로. 저는 목사님 말씀이라고 해서 다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정말 그런가 싶어서 막 찾아보고 막 이러거든요. 그 너무 신기하고 그 죄라는 말이 반대말이 의잖아요. 어제 저 손태기 형님 하시던 그 로마서 말씀과 연결돼서 생각이 나네. 그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이 관역에서 벗어나서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지 이걸 전혀 모른 채로 여기 박치기 하고 저기 부딪히고 이렇게 방황하면서 살다가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잖아요. 음,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뭐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라는 게. 하나님이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여전히 지금도 그 막 나흘 동안 죽어 있다가 살아난 나사로처럼 여러 가지 뭐 냄새도 나고 그 시체 같은 흔적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살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음,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고 그 자리에 딱 있으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미아도 말했지만 요즘 화두기도 한대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라는 말.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이게 너무 설득 있는 말이고 사실은 정말 혁명적인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주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절박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실 수도 있을 가능성도 늘 열려 있고요. 물론 뭐 이런 정황과 사정에 맞게 하나님이 일하셨겠지만 지금 생각해도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저는 도저히 국립경북대학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신기하게도 제가 살던 시대에 전두환 큰아들이 전제국이라고 시공사라는 유명한 출판사 그 자기 아버지 부자금으로 한 애가 있거든요. 걔가 저하고 같이 입시를 치렀어요. 81학번으로, 전 원래 79학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검정고시내고 2개 늦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 소문이지만 전두환이 자기 아들을 명문대 보내야 되니까 그때 졸업정원제라는 걸 처음으로 딱 도입했어요. 졸업정원제는 뭔가 하면 입학을 졸업정원의 130%를 입학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데모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정원 안에 들라고 하는 입시 정책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9시 뉴스에서 계속 두드리는, 요즘같이 뭐 종편이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KBS, MBC에서 한 9시 뉴스에서 계속 두드리면 전부 쫄아가지고. 그리고 진짜 제가 원서를 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주요 명문대에 인기 좋은 학과 카트라인은 다 미달이었잖아요. 제가 경북대학교 정치외학과 원서를 냈는데 미달됐죠, 미달. 정원이 40명인데 52명을 뽑아요. 근데 내가 면접 보러 딱 들어가니까 제가 제일 자신이 없어서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거든. 근데 내하고 비슷한 애가 한 명이 문 앞에서 숫자 세다 49 했어요. 49 딱 들어갔는데 문을 딱 닫아보더라고. 그 자동 합격돼, 자동 합격.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건 주관적인 해석이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뭐 이런 일들이 전 인생에서 너무 많거든요. 정말 그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싶은 많은 사건들이 있고요. 저는 막 독재 정권을 너무 싫어했는데 전두환 때문에 내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고요. 또 박정희도 독재했다고 우리가 그래 싫어했는데 있잖아요. 제가 박정희와 유경수가 세운 정수직업 훈련원에 무료로 국비로 직업 훈련을 받아가지고 목공의 2급 경사 자격증을 땄잖아요. 청소년 시기. 아, 정말 갈 바를 못한 시기에 제가 그 정수직업 훈련을 다닐 때요. 입학식을 할 때 박근혜가 왔다니까. 음, 엄마가 그때 저격당해서 돌아가시고 8.15 때. 그리고 이제 엄마의 역할을 박근혜가 대신했는데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죠. 엄마 역할을 대신했는데 정수직업 훈련이 박정희 정제 유경수 숫자거든요. 유경재단이 세운 건데 그러니까 엄마를 대신해서 박근혜가 와서 우리하고 악수했어요. 불우한 청소년들 조국 근대화의 기수가 되라고 기능을 열심히 배우라고. 역사의 아이러니죠. 역사의 아이러니.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있다니까요. 물론 그것도 뭐 구체적으로 한 박정희라는 사람을 통해서 했고 뭐 전두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했고 이하지만 제가 진짜 인생에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입고 살았어도 지식 안에서는 저것들이 독재자였으니까 막 철천지 원수처럼 제가 어떻게 막 대들고 막 그래가 개고생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정말 그 죄로부터 돌이켜져서 제대로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걸 알고 사니까 세상에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듣고 사는지 진짜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누가 뭐라 해도 뭐 어떻고 저떻고 뭐 목사님 뭐 어떻게 해도 저는 이 부분에서는 도저히 내가 뭐 회의가 안 들고 흔들리지 않아요. 야, 어떻게 인생이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고 묻던 그 장로교 요리문답이 내 자신으로 알아져서 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내가 피조물의 위치에 있는 것, 야, 이게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하고 죄로부터 자유롭고 해방되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됐으니까요. 정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저 안에 죄 개념이 없어요. 남들은 뭐 김상도 성질 더럽고 맨날 이런 이야기 하더라. 나는 뭐 내 성질 더럽다는 생각 전혀 안 해요. 난 너무 온유하고 있잖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합당한 자리에 있고 내가 내 안에는 긍휼이 넘쳐 흐르거든요. 강아지를 보고 내가 흐르는 긍휼을 생각하면 막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긍휼이 막 저절로 생각나고요. 하여튼 이렇게 매일 말씀 듣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좀 더 깊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저와 다른 또 경험을 가진 우리 이렇게 형님들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을 통해서 늘 제가 교정받기를 원하고 이 부분이 제게 더 분명히 알아지는 그런 날이 오면 또 제가 더 분명하게 화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제가 할게요. 오늘 용석이 오빠한테 되게 미안해요. 말씀은 정말 잔잔한 호숫가에 물결처럼 아주 저는 되게 편하게 들렸는데 제가 너무 늦게 들어와서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들어와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죄는 목표에서 빗나간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셋자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그 열렬 신모띠 딸한테 그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하니까 하나님 와 두렵노.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란 말은 하나님이 무섭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빠가 아까 경외하라는 말이었다는 그 말이 전 되게 저한테는 크게 들렸거든요. 근데 결국 내가 알기로도 하나님은 무서운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저한테는 경외로운 분이 맞아요. 예, 그렇게 좀 그렇게 들려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저의 이때까지의 삶을 생각해봐도 골고리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몰랐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닌 전혀 엉뚱하게 일이 풀리는 경우로 저는 이때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그러면 가잖아. 참 운이 좋았다. 뭐 이렇게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게 운이라기보다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많이 알아지고 아까 지영이가 이렇게 감기를 2번 앓다 보니까 천식까지 왔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면서 왜? 나는 믿으니까. 그 믿음이 뭐냐면, 어제도 순택교 오빠가 믿음을 쭉 얘기하셨는데, 믿는다 하는 거는 받아들인다 하는 거고, 받아들인다 하는 거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걸 이렇게 맡겨진 인생이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생명이 담겨야 내가 살아있다고 뭐라고 말하는 것처럼, 진짜 내 안에 생명이 담기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더라고요. 이런 의미에서 아까 김명구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 말, 윤채의 그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말했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걸 봤을 때 그 말이 맞기도 하고 아닌 것도 하지만 하여튼 둘 다가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까 오빠가 이 구약은 하나님이고 신약은 예수님이고 교회는 성령님이 주인공이다. 오빠 이게 뭐 삼위일체네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저는 들리니까 그 말이 좀 일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는데 맞네요. 구약 하나님, 신약 예수님, 교회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가 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만 오빠가 오늘 새로운 말씀을 알렸어요. 사람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게 저의 지난 이렇게 세월을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 얘기를 잠깐 좀 더 길게 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꿈이 있었어요. 꿈이.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뭐 가족을 책임지고 뭐 새끼들을 위해서 이런 거라기보다도 그냥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의 큰 아들이었어요. 큰 아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좋아라 뭐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사는 그런 큰 아들이었어요. 근데 제 눈에는 그 큰 아들이 뭐 저런 게 다 있노 하면서 맨날 욕하고 살았거든요. 새끼는 뭐, 한 명 낳았나? 딸 넷에다가, 그것도 줄줄이 사탕으로 큰 딸에다가, 큰 딸에서 큰 아들 사이는 12살 차이예요. 그러면 아들 하는 바람에 아들 놀락하다가, 우리만 죽어나잖아요. 그래서 딸 넷에 아들을 이렇게 둘을 뚝 낳았었는데, 아버지는 별로 있잖아요. 가족에 대한 이렇게 왜 가장으로서 책임 이런 거는 좀 소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우리한테 뭐라 하고 이런 것도 없었어. 그냥 우리 아버지는 부어라, 마셔라, 즐겁게 흥겹게 지내는 게 우리 아버지의 삶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저는 대해놔 놓고 아니 새끼 왜 낳냐고 낳았으면 교육시켜야 되지. 무슨 졌다고 애비가 다 있노 하면서 전 대해놔 놓고 욕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저만 그랬어요. 저만. 그래서 다른 언니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속으로만 그래 얘기했지. 저는 그때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저도 솔직히 말해갖고 뭐 형제 생각하고 언니 생각 이런 거 없었어요. 난 내가 뭐가 되고 싶었으니까. 근데 나는 성악과 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예고 가야 되는데 우리 집 형편은 안 된대. 그래갖고 시게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이럴 것 같아 왜 나눴냐고 대놔놓고 대들 가고 우리 집 한번 이렇게 뒤집어 질 뻔했었어요.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나는 내밖에 모르니까 세상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냥 집을 뛰쳐나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뛰쳐나갈 때는 갈 데가 없지. 간다 해봤자 엎어지면 코다할 때라고 친척집 가는 게 다잖아요. 그렇게 할머니의 손녀의 집에 이렇게 가게 됐었는데 그 언니가 마침 제일 모집을 다니고 있었던 건 거예요. 근데 내가 이래가 이런 사정을 딱 알고는 들어보더니만 영미야 니 진짜 뭐 되고 싶나? 되고 싶다. 그래? 그럼 니 내 말 들어라. 네가 돈 벌고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때 이제 집을 뛰쳐나오고 난 뒤에 내가 간 곳이 제일모직 부설 성일 여자 실업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그 칠성동에 제일모직 그 자리는 삐까뻔쩍해요. 그 완전 야구장 뭐 잔디구장에다가 뭐 학교는 완전 음악실, 미술실, 가정 뭐 가사실 다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한테는 지옥이었던 거죠. 오직 나는 목표를 위해서 있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들어가게 된 것도 내 뜻이 아니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제야 그렇게 알아지고. 거기에서 저는 정확하게 9월 달에 들어갔으니까 9, 10, 11, 12, 1, 2, 3. 아, 한 3년? 3년 한 6개월인가 7개월 정도 있다가 딱 튀어나왔어요. 왜? 여기 있다가 내가 공순이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 꿈은 성악가에서 접었던 건 거죠. 뭐 그 실력에다가 어디 제가 제일 싼 경대쳐도 저는 안 됐던 건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이제 꿈이 뭐냐면 내가 이제 나의 목표, 나의 이제 꿈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두 번째 꿈이 취집이었던 건 거예요. 취집이 뭔지 아시죠? 남자 잘 만나고 돈 많은 남자 만나 사는 게 이 취집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노? 내가 정말 현모양처로서 가출락하면은 가정과를 가든지 그때는 유아교육과를 갔어야 되는 건 거예요. 현모양처 되려면. 근데 내 실력이 가정과는 안 되고 그래서 들어간 게 유아교육과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이거 다 내 뜻이 아닌 거잖아요. 내 뜻이. 저는 골고루 이런 걸 생각해갖고 그나마 그 전문대 유아교육과 나갔고 지금 이 풀칠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아, 하나님은 골고리 자기 백성을 그냥 두지 않는 거구나. 그런 거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 그래서 나의 구약의 시절을 생각해봐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버릴 게. 버릴 게 없고. 특히나 지금은 이렇게 새 피조물로서 이렇게 이런 정말 생명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야, 하나님은 이 언니를 너무 예뻐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정말 자기 백성을 이렇게 골고루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진짜 여한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영순이 오빠의 말씀을 이렇게 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낭독하면서 이렇게 쭉 겪어보면서 뭘 느끼냐면 그 말씀하는 사람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오빠의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도 걸리는 게 없더라고요. 저 원래 잘 걸리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도 걸리는 게 없는 용숭이 오빠를 제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영이가 처음 얘기하는데, 야, 지영이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겨진 사람이구나. 그런 믿음이 있는 아이로 보였었고, 그리고 항상 저는 주얼이가 좀 걸리는 게 좀 있었거든요. 왜 주얼이는 저렇게 아직까지 나이도 젊은데 말하는 거는 한 60대, 5, 60대 산 사람처럼 그런 언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자기 세월로 봤을 때는 그런 언어를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남의 언어를 도용해서 쓰는 거죠. 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귀에 거슬렸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은 진짜 자기 인생으로서 그렇게 말해주니까 하나하나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저한테는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제기가 보배인 건지, 주얼이가 보배인지 모르겠네. 여하튼 간에 저는 그렇게 들려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미화는 매일매일 간증하는데도,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왜 깊은 산속 옹달샘에 이렇게 이게 퐁퐁퐁퐁 쏟아나는 샘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쟤 뭐 어제 했으니까 엄마 뻔하겠지 이게 아니라 매일 하는데도 매일 그 샘물을 제가 마시는 그런 기분을 제가 먹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매일 샘물을 먹고 있죠. 이렇게 매일매일 제가 갈아지는 상태에 있으니까 제가 이 피부가 안 봐줄 수가 없죠. 그렇겠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물을 마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양식을 먹으니까 너무너무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내가 신부를 발견이 되니까 매일이 천국이네요. 영숙이 오빠, 감사합니다. 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로 들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느냐고 사람을 통하지 않아도 사람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드린 거는 유태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는데 유태인이 돌아오고 있어요. 유태인이 돌아오고 있는 소식을 전해주는
그 채널이 있는데 브래드 TV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대체 신학으로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대체해서 교회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완성되는 것,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것, 이게 주님이 마지막 날 이루는 거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모든 것들을 지금 조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귀담아 들은 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간증을 들어보니까 우리하고 달라요. 진짜.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의 음성을 들었듯이 그들도 지금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예수의 음성. 그냥 숲속에서 듣고, 방에서 듣고, 성경 펴봐라. 그 사람들은 구약만 읽고 신약은 안 읽잖아요. 신약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어떻게 친구를 통해서 한 권 받아서 마태복음 읽고 다 깨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왜 앞에 있냐면 구약을 연결하는 책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배운 게 왜 여기 있지 하면서 귀가 열리고 눈이 놀래갖고 이제 이렇게 교회 안으로 오는. 제가 듣기에는 거의 이 땅에 지금 5만 명 이상이 크리스찬들이. 뭐라 그러지? 주이스 크리스찬? 하여튼 그 사람들이 또 독특하게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형식이 다릅니다. 그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예배가 있어요. 놀랍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할 때, 하나님이 무엇든지 할 수 있으니까 더 넓게, 더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한 10분 남았네요. 오늘 아주 일찍 끝나 좋습니다. 한 두 분이 채우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할까요?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네, 먼저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영미언니 간증 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막내가 옆에서 듣다가 저희 뭐 엄마 싫어해 막 이러는데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환경적인 어떤 문제로 이제 엄마하고 관계 안에서 일찍 철이 들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어가지고 친구들한테도 애 늙은이 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냥 이제 일반적인 이제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영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보니까 저는 청소년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유아기, 아동기에서 바로 그냥 어른이 된 것 같은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서 이제 말이나 표현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좀 노숙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저는 선물이다. 빨리 나이 들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나이답게 살지 못해서 빨리 나이가 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40이 넘고 이제 40대 중반이 되니까 이제 겨우 내 나이에 맞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지금은 그런 시간들이라서 이제 좀 제 옷을 입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너무 올리브 감사하고. 한줄 알았어. 야, 수월아, 막내딸한테 네. 얘기해. 나 너희 엄마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해줘. 네, 옆에서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또 영미 언니가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덕분에 이제 저를 또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냥 이제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이 좀 노숙해서 그렇지. 저는 정말 하나님께 맹세코 지금까지 45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말을 도용해서 산 적이 없거든요. 그런 재주가 제게 없어요. 그 단지 이제 제게 보이고 경험되는 것만 말하는 재주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영미 언니 아니라 다른 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잠시 새치기를 하면서 천국을 침노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10시에 마치니까 미라 알아서 해라. 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 저희 아버지가 목사셨으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일요일 날 아침마다 금식을 했거든요. 아유, 근데 그때는 다 큰 성인이 위협을 하면서 금식하라고 하니까 왜 금식해야 되는지, 왜 내가 밥을 굶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종아리를 맞으니까 무서워서 한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 의미가. 폭력이 무서워서 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중간에 보니까 참된 금식이 있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그 말씀이 있네요. 그래서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으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맨 거의 끝 부분에 이제 당구장 표시가 돼 있으면서 신랑이 오면 죄인인 줄 알았던 내가 신부로 발견되어 천국잔치가 시작된다. 예수님은 자기 멸시의 감옥에 갇혀있는 백성들 속에서 참 사람의 원형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것이 교회이다. 그래서 참 신랑은 만나면 금식이 필요 없어요. 네. 참 신랑은 만나면 천국잔치거든요. 잔치를 벌려야죠. 참된 금식은 뭐냐면 예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을 때 40일 금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 전에 그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 부음바 되기 그 전에 고통의 그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금식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의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신랑을 만난 사람들은 금식이 없고 천국잔치가 있다 하는 이 상황을 봤을 때 내가 식물을 키우면서 심리 치료를 했었던 내가 2PM을 만나기 전에 새로운 예배의 참여가 일어나기 전에 그 내가 애통했던 그 마음으로 식물을 키우면서 그 심리 치료를 했던 그 순간들이 나의 애통하는 금식하는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가장 컸냐면요. 근원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하나님을 표현해야 되는데 사방이 다 막힌 거예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유일하게 근원이의 형상을 근원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그 생명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다 막히고 교회가 사라지니까 거기에서 애통함이 생겨서 제가 식물을 키우면서 심리 치료를 하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애통했던 그 시간들이 참된 금식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계시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것이 이렇게 알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참 생명이 펼쳐진 이 새로운 세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신랑을 우리가 회복했잖아요. 그 참 양식을 먹고 다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천국잔치를 벌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금식이 필요 없거든요. 근원이에게도 금식이 필요 없고 나에게도 금식이 필요 없고 오직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찬양과 감사와 경배와 예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4분이 남았네요. 한 분 더 하셔도 되겠다. 더 하실 수 있습니다. 빨리 마이크 켜보세요. 예, 저 잠깐 원숙이. 빨리 할게요. 우리 용성 오빠가 주중에,
여보세요? 네, 들려요. 아, 들려요? 네. 예. 어. 이사야 58장을 읽어보라 해가지고 읽었을 때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 부분이 엄청 와닿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이 부분이 와닿았나 하니까 제가 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저한테 와닿았었거든요. 어, 하여튼 제가 몇 년 전에 저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지금 목사 된 남동생이 저한테 전화하고 누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라고 소리 질러서 부르짖으라고 저한테 이렇게 오빠 말씀처럼 제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신다는 게 제가 대구교회 와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오늘 여러 형제분들이 간증해 주셨는데 제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고 그 신랑의 그 생명을 누리는 것밖에 제게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저는 이제 중간중간 전화 통화하고 제대로 못 들었는데 형제들의 간증 안에서 얼마나 제가 풍성하게 누리고 너무 행복한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영선생님 마무리 하시죠. 손태현님 뭐 간증 안 하실 거면. 손태희 형님 마무리하시소. 태경님, 마이크 켜고 해야 됩니다, 손태현님. 혼자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미영아, 미영아 한마디 해라. 미영이 어딨노? 그래. 화면 켜고. 옳지. 네, 저도 조금 오늘 너무 새벽에 일찍 일어난 터라 좀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 살짝 누웠던 게 그만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가지고, 네네. 그래도 이제 금식 얘기하셨는데, 예, 저는, 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씀에 대한 간증은 제가 잘 못하겠는데, 오늘 이렇게 언니, 오빠들, 그리고 동생들을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함께 하니까, 배고픔이, 그렇게 갈증이 나고 배고팠던 그 모든 시간들이, 이제는 저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이 공급을 받지 않으면, 예, 늘 내 것으로 돌아가는 사람인데, 오늘 같이 이렇게 이 대열 속에서 같이 호흡하고, 이렇게 그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 듣고 말씀 듣고 간증하는 사람이 되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참석할 때는 화면을 켜고 일찍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피곤하면 또 자도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왜 수태형님 하다가 안 듣고 그냥 끝내요? 수희 오빠 얘기해줘. 나는 말씀 내용은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 음색이 너무 좋아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핑크 플로이드를 좋아하셔서 그런 건가요? 음색? 할렐루야. 음색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각양각색의 은혜로 느껴지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게 하여튼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월이가 함께 해주셔서 함께 이렇게 모임에 참석해서 정말 기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폭파